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는 언약을 깨뜨리는 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증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룩을 사랑하시는데, 이 성결은 거룩을 의미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서 구별된 존재니 너희도 구별된 존재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성결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성결을 그들이 깨면서, 여기 또 나오죠, 욕되게 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 성결, 아름다움. 제가 그 그루터기 배움터 아이들에게 야, 거룩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빛남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빛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빛나듯 절대적인 그런 자리에 있으시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것들을 그들이 구멍을 내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상체기를 내는 행동들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11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뤘던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혼합 종교가 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경고가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면, 말라기는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서 오는 원래 있던 조광지처, 본처, 그 여인을 버리고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까지 같이 다루고 있어요.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지음받은, 바로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인데, 그와 함께 성결한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즉 이방신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깨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깨는 자가 뭐냐면 우르라고 하는 단어가 깨다인데, 이거는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맞아, 잘한다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응답하는 자. 아, 괜찮지, 이거 맞는 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인데 응답하고 노래하다 이런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찬동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물론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없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양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어떤 신학자는요,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번제를,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종류의 예배, 이렇게 한 채로 모든 종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 그렇게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찬동하고 그것을 선동하고 그것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 다 야곱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잘라버리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12절에 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카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알아야 돼, 나는 끊어버릴 거야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끊어버리다라고 하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잘라다, 끊어버리다, 베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가 나옵니다.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머리를 잘라서 반을 가르고 그 길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잖아요. 그것에서 비롯된 단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카라트라고 하는 건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언약에서 벗어나서 잘라내다. 그리고 베어진 그 반으로 갈라진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죠. 만약에 너와 내가 이 언약을 깨면 우리는 저 짐승들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죠. 그 잘라버리다라는 단어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에서 잘라버린 자가 되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에 언약을 어긴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리다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나가쉬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다라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 여인을 자신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맞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13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고 쉐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일 때문에 버려져 있는 본처들이, 그 아내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다 가려버린 거예요. 이 카사라고 하는 얘기는요,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여호와의 제단이 눈물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눈물이, 여성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닿은 거예요.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지금 누군가가 나의 폭력적인 거짓 믿음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눈물, 또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입니다. 한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랑해야 될 이웃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이 봉헌물은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민하는 기본적으로 소제입니다.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 나를 완전히 갈아서 드리는 제사, 곡식의 제사들을 말하는데, 이런 종류의 나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물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어떤 종류의 제물도 나는 기뻐하지 않을 거다. 기꺼이 받지 않을 거다.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살찐 소의 희생, 뭐 송아지, 너희들이 만나서 맨날 예배하겠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절기,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세계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종류의 제물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약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삶을 돌아보지 않고 외양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14절에 사람들이 논쟁하면서 반박하죠. 이게 어찌 됨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면서 아닌 듯하지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요. 저도 많이 합니다. 삶은 정말 엉망인데 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난 당연히 복 받아야 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처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그 아내, 그리고 너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이 뭐가 되셨대요? 증인이 되셨다고.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이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 반복하시는 분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배우자, 너와 서약한 아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할 때 그 단어 베리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게 되는 것은,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에게, 여기 그는 그녀죠, 여인에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거짓은 바로 뭡니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베게드, 배신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속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이어서 하십니다. 말라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그에게는, 하나님에게죠,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와 영과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영은 충만했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은 쉐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쉐아르. 쉐아르는요, 흘러서 넘쳐서 남는 걸 말할 때 쉐아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넘칠 만큼, 그렇게 남을 만큼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으로 딱 하나만 만들었다. 남자도 하나, 여자도 하나, 딱 하나씩만 만들었다.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충분히 영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 남는 분들이기 때문에,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나씩만 만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뭡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을 계속해서 만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하나의 모델만, 하나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라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했던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마음부터 지켜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된 믿음을 좀 버리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착각도 좀 버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헛된 거짓된 것들을 좀 버리고, 여기 심령 루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 행하면서 네가 맞이한 아내에게 또 반복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논쟁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 여기 이혼하다라는 게 살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내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들이 이혼할 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할 때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쫓아내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고 이방 신의 여인을 맞이한 거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은 여자가 밥을 못해도 내쫓아도 된다고, 버려도 된다고, 이혼해도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너무 폭력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혼해서 내쫓는 것과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레브시라고 하는 겉옷이죠. 겉옷으로 학대, 이 하마스라고 하는데 폭력과 포악과 잔인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 이것들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가 미워한다. 겉으로는 번지를 한데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의 겉은 회가 칠해져 있고 잘 칠해져 있어 화려한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자를 나는 증오한다, 미워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논쟁의 주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된, 그 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이라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주민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정말 이주민과 난민 선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을 위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영국 내 미르푸르 파리족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에서 이민 간 영국 내의 미르푸르 파리족 사람들인데 약 90만 명의 사람들 중에 3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그것도 티를 낼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들이 모두 다 이슬람 또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영국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영국 교회가 이들을 섬겨 나갈 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면들을 지금도 벗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삶과 또 예배를 통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라면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품게 해주십시오.